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듣기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함께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33절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네, 아멘.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걸 보면서 사람들은 놀랬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려서 걸어가는데 물 위로 또 베드로가 걸었어요. 몇 발자국 걸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걸었습니다. 물 위로 사람을 걷게 명하실 때에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다에서 배 위로 오르셨을 때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네.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겪는 이 자연 법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뭐 어떤 장치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게 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들이 아무리 이런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 사건이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고 그 원리와 구조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알 수 있는 분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고백하기 전에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내용은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 중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사건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한 2만 명 이상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던 내용이죠.
본래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씩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제자들이 힘들고 고단했죠. 피곤한 제자들에게 좀 쉬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고 쉬게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알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피해서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따랐던 기대했던 세례 요한이 죽었고 정말 영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목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너무 불쌍해서 불쌍한 마음이 작동을 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피곤하시고 또 제자들 피곤한 줄 알지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병을 고쳤죠.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는 이야기에서 오리라 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다시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게 아닙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 선지자 그 이야기에서 예언했던 엘리야, 이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인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죽어버리니까 다시 또 예수님께 집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이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이렇게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걸 경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자들은요, 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져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였으면 대단하고 놀랄 일이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분은 하나님이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벌써 고백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떤 고백도 하지 않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밋밋하게 내용이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는 그 부분을 갖다 체크를 한 겁니다. 21절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굉장히 많이 먹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아무런 얘기도 없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없이, 뭐 놀랬다더라, 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고백을 했다더라, 전혀 없이 그냥 재촉을 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냥 쑥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좀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보내고 제자들을 쉬게 할 수도 있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 보실 때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먼저 제자들을 갖다 배 태워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리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떡 먹고 배부르자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관심이 있을까?
아니면 이 제자들 영적으로 무뎌진, 어떻게 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될 이분들이 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거죠. 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다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는 거예요. 표적은 뭐냐면 어떤 기적을 나타낼 때 이 기적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러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네, 드러내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이거를 깨달으라고 주님은 그 일을 하신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배불러, 배고팠는데 잘 됐어, 이걸 해결해 주시네. 야, 이제 예수님 임금 삼으면 우리 농사 안 져도 돼. 네, 우리 고기 안 잡아도 돼. 네, 뭐 예수님께 나아가면 뭐 오병이어갖고 2만 명이나 먹이는데 뭐 얼마든지 돌로 떡덩이도 만드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예수님인데 뭐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어. 우리 이제 모든 건 다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왜 과학을 발전시킵니까? 왜 로봇을 발전시켜서 막 이 로봇으로 하여금 대신 일을 하게 해요? 우리가 노동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먹는 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수고와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딱 오시니까 뭐 로봇까지 개발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누군지 알라라고 하는 데 관심이 있고, 우리들에게 무슨 어떤 기적을 드러내실 땐 내가 너에게 누구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중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교회를 이룰 거거든요. 미리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선교회를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야 됐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제자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당신이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뭔가를 제자들에게, 이제는 저들의 입을 통하여서 뭔가를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 정도 했으면 나와야 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바다로 내모신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니까 그 똑같은 내용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떡 떼시던 일,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는 그 일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무뎌진, 영적으로 무뎌진 이 제자들의 모습, 그들은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질 때 있어요. 저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 참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데 참 하나님이 많은 일과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크게 사용되느냐 뭐 적게 사용되느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는 여러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몇 번의 죽을 고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죽었을 수도 있겠다. 뭐 다리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뭐 아무도 없는데 등 짜고 떨어져 거의 죽으면 막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돌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운전하다가도 자칫해가지고 몇 번이나 사고 날 경험도 했었어요. 졸다가 막 갑자기 그런 경험도 했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저는 살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다 이루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저는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무언가를 주님은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걸 봐요. 그 영역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지금의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일상 속에서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또 어쩌면 그 편안함의 일상이 내 안에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주님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열심히 공격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주변에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몸이 약해서 지금 감기에 걸려서 바이러스 침투해가지고 지금 싸우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네. 바이러스가 이기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기도록 허락하시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여러분 운전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누군가가 오늘 혼자 하기 좀 불편하다. 누군가 같이 가고 싶다 해서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 받았더라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운전 잘해도 이 자리에 못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 사고 속에서 연일 터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이 전쟁이 우리가 뭐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듯이 지금 우리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 현장 속에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화약고가 이 한반도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한번 단추 하나만 누르고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게 그냥 다 터질 수 있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70여 년 이상을 지금 평화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나 이 일상이 자연스러우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예배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일주일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감동하고 감격한다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예배 속에서 늘 감동과 감격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을 경험하시는지요? 아니면 오늘 또 순서에 따라서 오늘 찬양이 조금 어렵네. 이 찬양은 좀 낯설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부르고 있었는지. 한국교회가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치우쳐가는 찬양도 그냥 순서 따라서 가는 그런 찬양은 되지 않는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오늘은 내게 일상적인 기도 순서가 됐네?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은 저분이 기도하는구나. 오늘 짧게 했으면 좋겠다. 저분이 짧게 하니까 좋은데 오늘은 짧게 할 수 있어서 좋겠네. 이러면서 눈 감고서나 딴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정말 오늘 주께서 내게 어떤 말씀 하실지 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오늘 말씀이 좀 짧을까? 오늘 얘기는 좀 내게 너무나 힘든 얘기인데 이러면서 그 말씀을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배 가운데 감동을 잃어버리고 삶 가운데 감격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관심 속에 또는 무감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무감각한 둔감한 그런 영적인 둔감함을 깨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제쫓겨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2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고 무리들을 보내고 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재가 됐을 때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떨어졌을 때 제자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바다와 같죠. 풍랑이 일고 그리고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서 그래서 조그만 조각배가 흔들흔들합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배가 크기라도 예전에는 조그만 이 조각배잖아요. 그 조각배를 타고서나 제자들이 가니 이 죽음의 바다의 이 밤바다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낮에는 그래도 보이니까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뭔가를 할 것 같은 그런 좀 대책이라도 세우고 마음이 생기는데 이 밤바다는 보기만 해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섭게 다가왔겠어요. 주님이 부재한 세상 속에는 세상은요 밤바다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날마다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마귀들이 우리를 얼마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아침에 문 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열겠어요? 오늘 또 좀 하나님이 좀 보내주셨으면 뭔가 사업이 좀 따왔으면 이게 뭐 예약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루가 맨날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날씨가 좀 좋았으면 풍랑이 일고 뭐 바람 불고 농사 짓는 거 다 저기 할 수도 있고 정말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 오늘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안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누군가에 의해서 해를 당할 수도 있고 늘 여러분 뉴스 들을 때마다 저런 일들이 세상에 있다. 그런데 누군가는 당하고 있는데 오늘 나는 그 일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데 날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을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찾아오세요. 그냥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기도하시다가 아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배도 없고 그냥 걸어서 찾아오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걸어서 오셨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당신은 걸어서 오신 거예요. 야,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깨달았어야죠. 뭘 생각했어야 되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루신 분이 바다를 오자마자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유령이다. 귀신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영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둔감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밤 사경이면요 로마 시간으로 볼 때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여러분 한참 잘 때입니다. 정말 피곤할 때입니다. 이때쯤 되면 비몽사몽 아무리 노를 저어도 피곤하니까 죽는지도 모르고 졸릴 때입니다. 그런 때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마가복음 6장 48절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오셨으면 그냥 배에 오르시지 왜 지나가려고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너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너찌? 너찌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개입하여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너찌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 그 가게에 가면 캐시하는 데 있죠. 돈 계산하는 데. 돈 계산하는 데 가면 반드시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껌이나 사탕이나 아이들 좋아하는 그런 과자들이 있어요. 그거에 있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거스름돈 받을 때 애들이 옆에서 뗐으면 거스름돈 받으려다 어떻게 합니까? 사탕 하나 씌워주고 이것을 이렇게 나가거든. 그러다 보면 안 살 껌도 사게 되고 안 살 사탕도 사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강요하지 않는 강요를 당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냥 오실 수도 있어요. 위기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아예 위기를 다 알고 안 보내실 수도 있지만, 예, 위기를 경험하게 해서 제자들이 뭔가 위기의식 속에 있을 때 오셔서 그냥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지나가셨다라는 거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민감성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게 하도록 주님은 의식적으로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들이 의식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영은 깨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지 않아요. 너무나 편안하게 주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은혜를 잘 모를. 요즘 우리 민영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냐면 감기가 돌아가지고 집에 있을 때는 아프면은 뭐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그냥 뭐 다 해주잖아요. 병원도 이렇게 데려다 주기도 하고 뭐 갔다 오면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잘 쉬게도 해주고 뭐 하는데, 뭐 기숙사에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죠. 아파도 아프다도 뭐 말도 못하고, 예, 약 사 먹으러 가도 자기가 가야 되고 누가 해다 줄 수 없고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되는지 몰라요. 떠나보니까 알겠죠. 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평상시 집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떠나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해줬던 것들, 알아서 이렇게 해줬던 것들이 은혜구나.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했을 때, 삶에서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그냥 대충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했더니 진짜 알아서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게 우리 뭐 어른들이 말하지 이식이 장식된다고, 그냥 뭐 늘 그랬으니까 뭐 이번에도 그러겠지, 저번에도 그러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간다는. 그래서 주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배고프니까 다 해결해 주시니까 이번에도 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시니까 주님을 부른 거죠. 그들로 하여금 부르게 해서 그들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고자 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수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일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이제 말씀하죠.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십니까? 그러면 나로 오라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서 예수님 영접하러 나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도 이 성장하는 거 보면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은 믿음 갖기 쉽지가 않아요. 베드로처럼 단순할 때 믿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님이다 그러면 그냥 믿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신뢰하는 거죠. 밤바다를 아무리 예수님이 오라고 해도 생각이 많은 사람은 가기 힘들어요. 가다가 빠지면 어떡하지? 주님은 주님이신데 당신은 걷는데 나는 주님이 아니니까 나는 빠질 수도 있어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데 그곳을 내딛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묻고 따지지 않는 그런 베드로의 단순한 그런 성품이 어쩌면 믿음을 그렇게 키워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다이나믹한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단순하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따지지 마세요. 이거 뭐 주님께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이 병은 어려우니까 이거는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혹시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만 내 모습, 내가 볼 때 내가 나를 사랑하기도 힘든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내 말을 들어주실까? 뭐 이런 거 따지고 뭐 하다 보면 우리는 그 경험 못해요.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준이가
우준이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엄마 앞에 이렇게 뛰려고 할 때 엄마가 밑에서 받으면서 뛰어 하면 우준이가 생각하면서 엄마가 나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혹시 지난번에 내가 엄마 말 안 들었는데 엄마가 혹시 화를 가지고 내가 뛰었다가 받아주는 척하고 도망가면 나는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우준이 절대 안 뛸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뛰라고 해도 다 맡겨야 뛰죠.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말 안 들어도 엄마 화나게 했어도 그래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날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재거나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모든 걸 다 메워 맡기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워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고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아는 거예요. 저 성경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삶이 뭐냐 저는 늘 고민해 왔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삶이 뭐냐. 믿은 다음에 삶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알아야 된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야 된대요. 왜 영생을 누리는 자의 자질은 그분들을 알아야 되냐면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을 알아야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알아야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큰 소리 안 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우준이가 엄마 아빠를 잘 알면 엄마 아빠 위해서 순종도 잘하고 엄마 아빠는 순종하기를 좋아해. 엄마 아빠는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청소하는 거 정리하는 거 좋아하시더라. 알면 알아서 정리하고 알아서 다 하면 엄마 아빠는 말하자 화 안 내도 돼요. 행복하죠. 엄마 아빠는 그런 자녀도 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그 자녀가 나를 아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아서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좋아하는 대로.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습니까? 몰라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서.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진짜 죽을까? 몰라서. 근데 먹으니까 죽었잖아요. 네, 몰라서 그래요. 알면 안 하거든요.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우리가 이분은 이런 것도 해결해 주시네. 이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주님은 해결해 주시네. 주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네.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이럼에도 나를 주님은 포용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네. 정말 하나님 크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정말 주님은 내가 이럴 때 기뻐하시네. 이런 거 작은 것 때 하나님은 이렇게 큰 복을 주시네. 정말 하나님은 내게 크신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구나.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야. 그런데 이분 어떻게 해결이 되지?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 예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삶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을 몸으로 내가 만졌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진다라고. 그 삶을 통하여 그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행복하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서만큼만 딱 그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달은 사람은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분은 또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범하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이제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나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기회를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지탱하기 힘들어요. 그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게 교회입니다.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의인의 간구는 주께서 다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를 나는 형제로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해요. 제자들이 수많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실제 경험하게도 하고 다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 먹을 거 챙겨주니까 저분 임금으로라도 삼아야 되겠다라고 막 적극적인데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도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해주시는 거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것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떨어지는 고명만 취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민감함 속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리본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